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성경 말씀도 듣고 목사 설교도 듣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너무 심합니다. 이거 어떻게 나보러 지키라고요? 황당무계한 말씀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때에 순종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죠. 모험이 많을수록 거기에 따르는 축복도 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합당하게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길을 넓게 열어 놓으십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얼마나 세미하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하실 때 속도를 계산해 봤어요. 어느 학자가 계산해 봤는데 시속 4km로 갔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속도가 시속 4km래요. 좀 느린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시속 4km는 좀 느려요. 제가 건강할 때 시속 5km, 6km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속 2.5km가 딱 나한테 맞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시속 4km로 인도해 주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주 뜨겁고 정말 떼약볕 내리쬐을 때는 구름으로 싹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좋아하지요. 왜냐하면 선교지로 들어갈 때에 이 말씀이 큰 힘이 돼요. 아울러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직장, 내가 가는 곳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살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쫙 정리가 되는데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왕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셨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왕벌을 보냈다는 말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왕벌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했을까? 그럼 왕벌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왕벌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왕벌을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첫째,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그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진짜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한 것이고,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이방 종교는 아주 타락해 있어요. 제사 제도가 타락돼 있고,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제사 드리면서 성직자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이 간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를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참 묘한 게, 교회 안에 이방적인 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빨리 그거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끊어져요. 왜 안 끊어지냐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날부터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옛날에 하던 버릇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게 잘 안 없어져요.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 바닷가잖아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는 배가 많이 드나들어요. 무역선도 드나들고, 이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니까 로마의 군인들도 많이 들어왔죠. 생각해 보세요. 배 타는 사람들이 1년, 2년 배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지역에 들어왔어. 뭐 하겠어요? 술집에 가지요. 술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여자가 술 따라주지요. 그 다음 내가 얘기 안 해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이방적인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로 하루아침에 끝내냐고. 안 그래요. 제가 통영에 8년을 살았잖아요. 바닷가잖아요. 배가 많잖아요. 장사꾼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배 타는 사람들은 월급을 안 받더라고. 뭐 받냐 했더니 1년치를 받더라고. 1년치. 내가 내년도에 꽃게잡이 배를 탄다 그러면 이번 추석에 꽃게잡이 배 타는 것에 대한 1년치를 다 받아. 자, 갑자기 목돈이 생겨요. 목돈이 생기면요, 쓰고 싶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사고 냉장고 사고 막 가전제품 막 사니까 가전제품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남자가 돈이 있는 걸 아니 누가 오겠어요? 술 파는 여자들이 오겠지요. 술 파는 여자들이 오면 뭐 하겠어요? 오빠 오빠 하면 주머니 돈이 막 나가겠지요. 참, 남자들은 오빠란 소리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오늘부터 오빠라고 불러보세요. 달라진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돈이 막 나가. 그러다 보니까 이 혼운 문제가 생겨. 간음 문제. 제가 2002년도에 통영 지역의 이혼에 관한 논문, 석사 논문을 썼어요. 2002년도에 석사 논문 쓸 때에 그때 통영의 이혼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검찰이 그때 교회 등록을 했는데 검찰한테 물어봤어요. 와, 50% 너무해요. 우리나라 30%가 안 되는데 통영이 50%가 넘어요. 그랬더니 그 검사 하는 말, 목사님, 그거는요 법정에 기록된 숫자고요. 그러면요 75%는 될 겁니다. 와, 기겁을 하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바닷가에서 돈 생기면 자꾸 오빠 하는 사람도 생기다 보니까 가정이 막 깨지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속상한 게요, 갑자기 교회 여자 집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 했더니 시어머니가 교회 와서 막 울면서 기도해. 왜 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바람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대. 집사인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보니까 바닷가에 그렇게 살더라. 제가 홍콩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35년쯤, 3, 4년 됐겠네요. 홍콩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뭐 여러 가지
단기 선교가 뭐 큰 거는 아니에요. 가서 조금 전하고 그 지역 돌아보고 오는 거죠. 했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데를 갔어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 기름, 만든 사람의 집. 호랑이 기름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지요. 중국만 가고 홍콩만 가면 호랑이 기름 사왔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세상에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집이 하나가 아니에요. 완전 마을이에요.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온갖 우상단주로 가득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나와서 수산족을 가봤어요.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배가 크지도 않아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싸고 다 하는 그런 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쫙 그냥 항구에 있는데 가서 봤더니 집집마다 부적 붙여놨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니펄스 해수욕장이라고 그 당시 최고의 해수욕장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 거기도 우상단지들이 가득 차 있어. 왜 그럴까? 그리고 보니 두려운 거야. 바닷가에 태풍 오면 다 박살나잖아. 배 타고 나갔다가 무너지면 다 박살나잖아. 두려우니까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더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어. 그날부터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변화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목욕탕 들어간다고 바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잖아. 가서 불려가지고 닦아야 깨끗해지는 거잖아. 교회 들어온다고 그날부터 깨끗해지지 않아. 아직까지 덜 깨끗해. 그 기간이 1년 걸리는 사람, 2년 걸리는 사람. 목욕탕 가서 물 불릴 때 1분 만에 부는 사람 없잖아. 5분, 10분은 불려야 되잖아. 많은 사람은 10분 이상 불려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교회 나와서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안 벗겨져.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과 같이 살면 배우겠지요. 그러다 보면 자기들도 무너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이방인들과 같이 동행하지도 말라. 섞이지 말라.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참 싫어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릴 때도 두 개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그래. 옷감을 짤 때도 두 가지를 섞어서 짜지 말라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입는 옷은 다 섞어 짜잖아. 혼방하잖아. 혼방이 다 섞은 거잖아. 그러니 피부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아토피도 막 생기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섞어 짜지 말라. 그래서 결혼도 섞어서 하지 말라. 이방인과 섞어서 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이방적인 게 들어와요. 솔로몬이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결혼을 많이 했어.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러고 보니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와? 자기들이 믿던 신을 갖고 들어와. 섞이는 거잖아. 솔로몬의 마지막이 뭐예요? 헛되니 다 헛되다. 섞이니까 헛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섞이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안 섞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안 섞이려면 내가 고생해야 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술자리에 가야 되는데 안 가려면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잖아. 안 섞이려면 그만큼 희생을 감수해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앞에 두 가지를 안 할 수가 있겠지요. 십계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한 남자가 두 아내를 두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것은 섬기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왕벌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명령 세 가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해라.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실까? 이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24절까지 명령을 지키면 하는 얘기죠.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식과 물입니다. 양식과 물. 사람이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안 입어도 살아요. 빨개 벗고도 살아요. 그런데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집 없이도 살아요. 그냥 산에서 그냥 자면 돼요. 굴 속에 들어가 자면 돼요. 그런데 물 없이, 양식 없이는 못 살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무리 그래도요, 그 사람들이 한 가지는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빵값은 안 올려. 아무리 없어도 빵값은, 밀가루 빵값은 안 올려. 맨날 그거 올렸다가 난리 나거든요. 지난번에 이집트가 한번 그거 올렸다가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민주주의, 복지 아무리 그래도요, 직업 다 무너지게 만들고 의식주 문제, 밥값 문제 무너뜨리면요, 다 이것도 소용이 없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물 문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바다가 오염되면요, 물고기가 죽어요. 물고기가 죽으면요, 어업이 다 무너져요. 국가 경제가 무너져요. 물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가 먹는 물도 예전에는요, 아무 물이나 막 먹었어요. 근데 땅 파서 나오는 물 다 먹었고요. 학교 가서도요, 학교에서 나오는 그 수돗물도 그냥 막 입대고 막 먹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먹잖아요.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배탈 나니까. 근데 단기 선교 내일 오늘 새벽에 출발을 하는데 가면 제일 조심할 게 물이에요. 물. 그래서 뭐 하느냐? 절대 현지 물 먹으면 안 돼요. 생수 먹어야 돼요. 왜? 배탈 나거든. 그러고 보니까 사람 사는데 이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물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 강에다가 보를 막았어. 보를 막았는데 부시라는 거야. 왜 부셔? 보를 막아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다른 지역으로 가져가니까 왜 우리 지역의 물을 거기다 줘가지고 우리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방에서 우리나라끼리도 싸우잖아. 근데 그 우리나라끼리 싸우면 나라에서 조정을 해줘요. 근데 나중에 이 물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와 국가가 싸움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식주와 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야.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의식주 문제와 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 나무가 어디 심겼냐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어.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늙어도 부족하지 않도록 청청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어요. 그러면 가물어도 말라 죽지 않겠지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 잘 지키면 내가 의식주의 문제와 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병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질병은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아프면 행복을 많이 놓쳐요. 우리의 행복 중에 제일 큰 행복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행복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러면 나 상관없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면서 예배 참석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 간다. 그러면 왜 질병이 올까?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도하라고, 또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가정이 화목하도록. 가정이 아픈 사람 생기면 싸울 것 같죠. 근데 오히려 아픈 사람 때문에 화목해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때 내 죄를 사하노라고 죄를 사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기도 했죠.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대로 살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안에 기도하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손이 잘 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 자손을 낳는 것은 내 개인에게도 기쁨이지만 가정도 번성하게 되는 기쁨이 있고 나라도 강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야 국민이 자꾸 번성을 해야 나라가 살아나지, 자꾸 못 낳아보세요. 숫자가 줄어들면 나중에 나라도 없어지게 되지요. 군대가 애들이 없어지면, 군대가 없어지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자식 낳는 것도 큰 복이죠. 성경을 보면 여자가 행복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젖을 물려서 젖을 빨게 하는 행복,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 젖을 물리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큰 난리를 치고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렇게 남편 바가지 긁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보면 자식 낳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참고적으로 한나가 사라가 90살에 애를 낳았어요. 아주 90 되신 분들 소망을 좀 가져보세요. 90세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90에 애를 낳는데 이게 진짜 자기가 낳은 건지 다른 데서 몰래 훔쳐갖고 와가지고 내가 낳았다고 하는 건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 요즘은 뭘로 증명해?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가면 99.9% 나오면 증명이 돼.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내 애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애기 낳으면 어떻게 돼? 젖이 나와. 젖이 나오면 애가 빨어. 그래서 한나가 90 넘어서 사람도 보는 앞에서 얘를 꺼내가지고 애기야 빨아라. 그래서 애가 빨아가지고 자 내가 내 맞자고 증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90 넘은 사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애가 빨아먹을 때 그 애를 바라보는 그 한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 넘은 할머니가 애 낳고 젖 먹이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 만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만족이잖아. 행복이잖아. 행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는 것은 뭐냐? 그만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장수의 복. 장수가 뭐냐? 그냥 자기에게 정해진 수만큼 살았다, 살 만큼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황당무계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 같지만 합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싹 다 죽여놓고 자, 니네 이제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돼. 전쟁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남자들이 죽게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기려고 들어갔다가 지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왕벌을 보내줄게. 이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왕벌을 주셨다. 근데 왕벌이 뭘까? 하는 왕벌, 그 왕벌은 아닌 것 같아.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가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사자는 어흥 안 하나? 호랑이가 어흥하나? 사자가 뭐라 하나? 어쨌든 간에 그 사자가 아닌 거야. 라이온이 아니야. 사자가 보니까 an angel, 천사. 우리가 알죠? 히스기야 때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싹 다 정리했잖아. 내 사자를 너희들의 앞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엔젤을 보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23절을 보면요, 똑같이 나의 사자를. 27절을 보면요, 나의 위험은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거야. 뭔지 모르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 뭔지 모르게 막 불안하고 걱정될 때 있잖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말만 들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막 왠지 모르게 두려운 거야.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기생 라합이잖아. 이스라엘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막 간담이 녹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뭐 칼 들고 안 들어가고 땡벌 데리고 안 들어가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야. 28절도 보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리겠다. 그럼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나의 엔젤, 나의 피어, 다 두려움과 천사가 내 앞서 가니 나는 그저 그 뒤만 따라가면 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 앞에 계신 대장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두려움은 없어져요. 요즘은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기도원에 안 가는데, 몸이 아프기 전에는 1년에 한 2번씩은 꼭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 좋아요. 왜 좋냐? 새벽 예배도 안 나가도 되고, 밤에 뭐 예배 안 나가도 되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가서 주로 뭐 하냐면 설교 준비해요. 1년치 설교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목회 계획을 다 짜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시계 알람을 끈다는 거야. 알람 없는 세상은 진짜 행복한 세상이거든요. 알람 없이 지내는데, 주로 기도하러 밤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낮에는 기도하러 산에 잘 안 가요. 낮에 기도가 잘 안 되고 밤에 올라가는데, 밤에 올라가면 이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 갔으니까 혼자 올라가요. 혹시 누가 해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기도원에 가셔서 혼자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어떨까? 잘못하면요, 귀신 들려가지고 내려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올라가는데 혼자 올라가니까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후라시 들고 올라가잖아요. 후라시 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헛것이 막 보여요. 어떻게 헛것이 보이냐면, 어떤 여자가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착 풀어 있어가지고 나무에 목 매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헛것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갈 수가 있겠냐고. 또 기도하러 딱 올라가다 보면 주로 산이 이게 오솔길이잖아요. 오솔길에 딱 올라가면 누가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 그냥 막 어떤 데 물러가라 막 소리 지르면서 올라가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때는 후라시를 들었잖아. 후라시를 들으니까 뭐가 보여도 네 후라시 불빛 보이지 무섭지 그러고 막 가는데, 기도할 때는 그걸 다 꺼야 되잖아. 그다음에 눈만 떠도 괜찮아. 눈을 감아야 되잖아. 그럼 뭐가 뒤에 와서 막 만지는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싸움에서 올라갔다가 눈 감고 있다 내려온 것만 해도 기도의 승리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돼요. 한번 기도를 하는데 무섭잖아. 진짜 무서워요, 혼자 가면.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어요. 무슨 환상이 보였냐면, 그 금은방에 가면 아주 귀중한 거는 이렇게 못 훔쳐가게 유리, 그 방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유명한 그림 있고 뭐 유명한 보석 있으면은 못 훔쳐가게 이렇게 방탄 유리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것처럼 박물관, 박물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 위에 이 방탄막이 딱 쳐지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런데 그 바깥에 마귀들이 포크 들고 나 찍으려고 계속 오는데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야. 그 방탄막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막 되더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사자를, 나의 엔젤을, 나의 휘어를 너한테 보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는데 두려워 떠는 거야. 뭐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에 내 사자를 보내고 나의 위엄을 보내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냐면, 한 번에 다 무찌르지 않겠다. 왜냐? 한 번에 무찌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몰라, 어디 뱀이 많은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이야. 농사 질지를 몰라. 근데 한 번 다 내보내버리면 뭐해서 먹고 살겠어? 그러니까 조금씩 다 몰아내서 결국에는 몰아내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아주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기억이 좀 어렵진 않은데, 어떤 농부가 거위를 키웠어. 근데 이놈의 거위가 알을 낳는데 황금인 거야. 와,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이제 황금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 하나 팔아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재미가 붙은 거야. 그러다 농부가 생각을 했어. 야, 어느 세월에 한 알 팔아가지고 먹고 사냐? 저 배 갈라가지고 한 번에 왕창 갖다 팔아가지고 부자가 되자. 그래도 배를 갈랐는데 황금이 없어. 거위만 죽였어. 그가 옛날에 배운 기억이 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짜 날마다 황금 하나씩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고 배 갈르면 망하는 수가 생긴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 맞춰가지고 인도해 주세요. 제가 시속 4km로 인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속 4km로 인도하면 나 못 따라가요. 자빠져요. 시속 2.5km로 해야 따라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게 인도해서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우리의 앞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맞게, 우리의 걸음걸이에 맞게, 우리의 믿음의 속도에 맞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헤럴드 피시너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느냐? 불행한 일들이 착한 사람에게 일어날 때. 저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왜 착한 사람이 불행할까? 그 연구를 한 거야. 불행한 일은 나쁜 사람한테 일어나야 돼. 그런데 나같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이렇게 착한 천사표인 나에게 왜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연구를 한 거야. 남들은 애들 잘만 크더만 우리 애는 왜 그렇게 그런지, 남들은 그렇게 애 키우면서 경찰서 안 불려가더만 나는 왜 이렇게 경찰서 자주 불려가야 되는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연구한 결과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다 간섭하려고 보니 힘이 딸려. 그래서 간섭을 못 해주니까 착한 사람도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더라. 이게 그 사람의 답이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의 답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왕벌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을 했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가는 베트남 그 사회주의입니다. 교회 허가 마음대로 안 내줍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북쪽에 하노이 쪽을 갔었어요. 하노이 쪽은 좀 강해요. 공산주의가 강해요. 남쪽 호치민은 그래도 공산주의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남쪽은 민주주의였다가 뺏긴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맛을 알아. 그 사회주의가 막 함부로 막 강하게는 못해. 그래서 조금 교회가 조금 여유는 있어. 그런데도 사회주의잖아. 그런데 여기도 복음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왕벌을 보내시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나의 두려움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 왕벌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왕벌을 보내신 하나님, 내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